요즘 인공지능 AI가 발전하다 보니 이 딥페이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딥페이크라는 것은 인공지능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이라는 단어와 가짜라라는 페이크라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심도 깊은 가짜라 이렇게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반응이 없는 걸 보면은 역시 아니다. 가짜가 뭐 심도가 깊은 게 말이 되냐?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가짜가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진짜 같은 가짜라 이렇게 인공지능이 영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건 내가 비록 서울에 서 있는데 지금 도쿄에 거리를 걷고 있는 영상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얼마 안 돼서 만들어줬는데 그걸 보니까 꼭 내가 거기에 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조작해서 만들어줬는데 이게 구별이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영상으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진본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만든 겁니다. 이렇게 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인공지능이 가짜로 만들면 표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굉장한 고민거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성전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이 선포할 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저희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도 하게 됩니다. 실시간 중계는 그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뭔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중계된 영상을 저희가 녹화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올리는 이 영상은 누가 수정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했는데 저를 모함하는 사람이 딥페이크를 사용해갖고 다른 이야기를 한 걸로 하면은 졸지에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혼란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나와야 된다.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게 상황이 안 된다면 실시간이라도 예배에 동참해야 된다. 시간 지나고 나서는 그 말이 진짜인지 못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은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가짜 뉴스가 횡행하던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이 제자들에게 알려지고 그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이 이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전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고 권했고 15절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세상이 알게 됩니다. 군병들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 예수님 부활하시면 평상시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경비병들한테 돈을 주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잘 때 그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알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비병들은 어떡합니까? 돈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돈 주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만 그런가 보네요. 경비병들이 돈 준다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군인들이 돈 받고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오늘날까지, 바꿔 말하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까지 유대인 사이에 이것이 진짜로 퍼졌다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진짜같이 이렇게 인정받고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라면은 누구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볼 적에 군병들의 말을 아니라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기가 어려우니까 군병들의 그 말을 더 따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짜 뉴스와 진실 가운데 이것을 구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역사의 순간 비록 겁이 나서 부인도 했지만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본 그대로를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일의 증인으로 세운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제자들로 그 증인으로 다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무리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들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야기한 것 우리들도 동일한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일의 증인입니까? 베드로가 본 그대로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베드로가 본 그 모든 일에 동일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일의 증인이라 언급한 이 일들은 어떠한 일들입니까? 먼저는 생명의 주를 죽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가 선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결정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결의했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 안에는 어떠한 문구가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꿔 말하면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가 있는 한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사람이라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빌라도는 그럴 마음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는 대로 빌라도가 잡혀서 자기에게 오니까 예수님이 과연 죽을 만한 죄를 지었는가 신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도가 볼 때는 전혀 예수님은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좀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남편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빌라도의 아내가 남편에게 전하는 겁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남자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빌라도도 마찬가지였다. 바꿔 말하면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지금 빌라도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자기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도 죄를 잘 찾지를 못하겠는데 설상가상 아내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이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다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게 되면 죄인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것까지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의 이 명절 전통에는 죄인들을 풀어주는 게 있는데 너희들 누구를 풀어줬으면 좋겠냐? 빌라도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보다는 모함받아서 온 예수님을 풀어줄 거라 생각하고 이 제안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누구를 풀어주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마지막 사형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죽인 자라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이들은 너네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내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야기하니까 부활하신 것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다가 깨어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과학적인 지식 가지고 이성적인 생각 가지고 믿어지지 아니하여도 이 일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일의 증인 베드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을 다 본 다음에 지금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 일에 증인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도 이 일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분입니다. 증거할 줄 아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이 증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5절 중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일을 13절에서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영광을 주신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이 일의 증인이라 선언하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처음에 부활하실 때는 그것을 잘 쉽게 믿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이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은 믿지 아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확인하려고 무덤까지 갔는데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고 이 된 일을 놀랍게만 여겼다라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라는 게 어떤 몸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은 그 몸은 지금 우리의 육체와는 다른 신령한 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제자들 두려워가지고 문을 꽉 잠가두고 모여 있을 때 주님은 문도 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몸입니다. 문 열지 않고 들어왔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 나가실 때 저 문을 열지 않고 나가실 수 있으십니까? 민원이 많아가지고 저 문은요 쇠로 만들었습니다. 저 문을 열지 않고 나가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에 있는 이 몸은 저 문을 열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이라 문도 열지 않고 나가실 수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이러한 몸이냐? 아니라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못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육체에 그대로 흔적까지도 다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특성이 합쳐져 있는 게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천국에서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몸은, 우리의 몸은 이 신령한 몸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다 얼굴 주름 돼가지고 천국 가서 부활하면은 이 몸이 싫다라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부활되기를 원하십니까? 여쭤봤더니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예뻤을 때의 몸으로 부활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신령한 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럴 수가 있지만 어떨 때는 그거를 초월하는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몸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를 보면 이 예수님께서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12 제자들 또 500의 형제들에게 보였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또 사도들에게도 자기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셨다는 이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거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 상반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우리가 거짓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여러분 참된 것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은 거짓 증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신 그 일에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3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킨 사건입니다. 구걸하는 그를 보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에 걷지 못하던 그 자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외친 것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에게 있는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을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까지도 베드로까지도 이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지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예레미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슬람 교인들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 자체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까지는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막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에게 생선을 드리면 그 생선을 잡수시면서, 우리가 똑같이 잡수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또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걸로 인하여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온 족속에 전파될 것이고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 복음, 이 믿음을 우리는 증인이 되어서 세상 끝까지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이 우리 교회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짜를 구별하려면 역사의 산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역사의 현장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사는 걸 원했지만 사실은 저희 교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처럼 고난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어떠합니까? 반응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교회를 떠날 때는 우리 뜻 하나도 없이 죽은 자처럼 우리는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처럼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이제는 세상에 증거하라고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들을 증인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선교회를 감당하느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에 좋은 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득권에 젖어 있는 한국교회, 부패한 한국교회의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는 것에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그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들이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셔서 주님의 칭찬을 듬뿍 받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일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이 일의 증인이라 한 일은 먼저는 생명의 주를 죽인 일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일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러한 일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주가 될 뿐 아니라 이 믿음의 증인들까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